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한 해 이제 상반기가 조금씩 지나가고 있고 5월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6월 첫날 첫 주일이 되어졌는데 오늘도 감사의 마음, 또 감격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 시간이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또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영광의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같이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얼굴을 배웁시다. 주님의 얼굴을 배웁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총회와 교회가 이단 경계 주간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이단 경계주일 6월 첫 번째 주일에 총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단에 대한 경계주간 주일을 지키면서요. 성경의 이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5번 사도행전 24장 5절, 24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 디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5번 나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디도서 3장 10절과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각각 이단에 대한 이 경각심을 가질 것을 교훈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단. 그리고 21절에 계속해서 보면 경계하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우리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훈계해야 되겠지만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자, 보여주십시오. 이단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하이레시스를 사용한 것은 이 단어가 가진 핵심 뜻입니다. 이 핵심 뜻은 자세히 보니 특이하다. 하이레시스, 자세히 보니 특이하다. 곧 같은 것 같은데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연히 이 명사는 독특한 자기들의 색깔이 가미된 의견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들만의 색채 교류와 자기들만의 특이한 견해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연히 종파를 이룹니다. 그리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종파를 이루어서 사람들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할 수만 있으면 다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요. 자, 현대 종교 책을 보니까 대표적인 이단의 어떤 모습들, 이단들이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현대 종교의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여주는데 한번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대표적인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요. 또 JMS가 있고 여호와 증인이 있고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고 몰몬교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 대표적인 이단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특별히 많은 피해를 주고 또 교회, 기독교 복음을 흔들어 놓는 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는
접근하는 방법들을 보면은 우리 그림에 있는 것처럼 20대, 30대 청년들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도형 상담, 심리 검사, 연극, 영화 캐릭터 연구 등을 한다면서 접근을 하여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교리를 이제 포섭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어머니다라고 부르면서요, 그렇게 안식일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들의 전략은 철저한 이중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극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다서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그 말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가만히 들어왔다는 사람은 가만히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몰래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슬그머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적이 다르죠. 정체를 숨깁니다. 위치는 맞은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단일성을 반대하는 반대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새가 특이한데 이들은 항상 그 반대편에서 비스듬히 삐딱하게 누워서 바른 복음, 바른 교훈, 바른 신앙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 루트는 실로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 탄생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인데요, 그것을 부인하죠. 나아가서 이들은 또한 재림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버젓이 자기들의 소위를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험 신앙을 강조하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혹은 환상을 보았다고 하고 혹은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직통 계시, 이 직통 계시라는 이 표현을 쓰면 이단입니다. 분명한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에게 직통으로 계시를 부어준다는 겁니다. 곧 이들은 성경 외의 것을 진리인 것처럼 절대시합니다. 그래서요, 재림 날짜도 구체적으로 발표합니다. 성경을 따로 떼어내어서 그들에게 중요한 구절만 가지고 교리를 찍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은 거룩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을 주장하죠. 특히 비도덕적입니다. 교주를 위해서라면 도덕적인 말씀, 도덕적인 명령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이들은 조직 유지를 위해서 탁월한 방법으로 돈, 물질을 헌금 명목으로 강요합니다. 그림 하나 또 보여주십시오. 벌어야 산다. 자꾸 그래서 이제 세뇌를 시키면서요, 자꾸 이제 돈을 헌금 명목으로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단은 오염입니다. 저들의 교가 오염이요, 교리가 오염이요, 교주가 오염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오염이고 생각이 오염이고 말이 오염이며 삶이 오염입니다. 모든 것이 오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이 오염된 단체, 오염된 교리, 오염된 교주, 오염된 사람, 오염된 생각과 말에 이 경각심,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늘 깨어 바른 복음, 바른 교훈, 바른 신앙입니다. 그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복음, 바른 교훈, 바른 신앙이 우리를 모든 오염으로부터 지키는 백신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 바른 복음, 바른 교훈, 바른 신앙으로부터 축출된, 얻어낸 이 백신, 그 백신을 세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 말세에 우리가 항상 바른 복음이죠, 바른 교훈,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잘 받는 신앙입니다. 잘 받는 신앙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예. 그 첫 번째 백신은 바로 받다. 헬라어로는 파라람바노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파라람바노. 예. 발음이 좀 어렵지만 받다. 파라람바노. 그럼 이 단어가 우리 복음서에서 가지는 이 우월성이라는 것은 이 동사가 받되 우리가 복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고 긍정적으로 받고 능동적으로 받는 받음입니다. 파라람바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받음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복수입니다. 이는 오늘 교회가 복음 앞에서 다 함께 적극적이어야 되고 다 함께 긍정적이어야 되고 다 함께 능동적인 이런 자세와 태도를 견지해야 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는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이 심히도 놀랍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 얻게 되어진다.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식을 받는 것,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받는 것,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받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참 기분이 좋죠. 그런데 복음을 받는다 할 때 이 받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것이 바로 파라람바노라고 하는 우월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복음의 능력은 이 받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다가 성경대로 살만을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이죠. 자,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이어지는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성경의 3절, 4절. 우리 찬양대 대원 중에 한 명, 누가 크게 읽어 주십시오. 3절, 4절. 15장 3절, 4절. 네, 우리 찬양 대원 중에 누가 한번 크게 읽어 주십시오. 아멘. 네.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을 파라람바는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줬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장사 지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복음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 외에 전하는 것은 이단이죠.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장사 지내셨지만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4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받았고 이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대로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을 받지만 아주 파라람바노 적극적으로 받고 긍정적으로 받고 능동적으로 받고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으니까 받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의 실체요, 우리 복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복음이 바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참 복음이죠. 이 복음이 전부입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고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적극적으로 받는 역사, 긍정적으로 받는 역사, 능동적으로 받는 역사,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신 것처럼 그것은 영접의 역사로 확정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접의 역사. 그럼 오늘 나를 살린 복음이죠. 그 복음이 와서 나를 열어서 겸손한 신자가 되었고, 우리 가정을 열어 열린 가정이 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열어 천국 열쇠를 가지게 했습니다. 복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귀가 복된 귀가 되고, 이 입이 복된 입이 되고, 이 마음이 복된 마음이 되고, 내 삶이 복된 삶이 되고, 내 영혼이 복된 영혼이 된 겁니다. 복음이 복음. 그러므로 이 복음이 오늘 우리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요,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교회의 확장과 부흥과 성장의 강력한 도구가 되게 해주셔서 오늘 내가 저 비스듬한 삐딱한 저 반대편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진리의 편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죠. 내가 진리 편에 서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삐딱한 자리에 서가지고 반대편에 서가지고 맞은편에 서가지고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인 줄 알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단들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다는 이것이 감사한 겁니다. 둘째는요, 굳게 서는 신앙입니다. 굳게 서는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백신이 다시 1절 말씀 이 동사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두 번째 동사가 바로 서다.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히스테미.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히스테미. 예. 받다는 뭐였습니까? 네, 파라만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히스테미. 서다는. 이 동사가 우리 복음에서 가지는 이 가치와 의미가요, 그것이 서되 그 받은 복음 위에 아주 굳게 서는 겁니다. 단단히 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가 되겠죠. 우리의 대적마귀 사탄이 이 말세를 이용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흔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흔든다 하더라도 굳게 서고, 여기 보니까 같이 서고 함께 서고 항상 서고 아주 조화롭고 끝까지 함께 같이 서는 것, 복수로 서는 것 맞아요. 역시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 혼자 굳게 서서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다 함께 굳게 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앙상블 끝까지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얼마나 겉에가 아름답고 얼마나 그 모습에서 힘이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바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언했을 때에 그때 이후에 그가 전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굳게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가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당연한 자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굳게 서되 같이 서고 함께 서고 끝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나란히 굳게 서가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세까지 저 마귀의 권세 앞에 굳게 대항해서 서로를 서도록 해주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이처럼 우리가 굳게 설 때입니다. 그 교회가 함께 서고 다 같이 굳게 서고 방성되고 끝까지 함께 굳게 설 때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굳게 씁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쓸 때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보세요. 굳게 서야 한다는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은 우리 찬송가 546장 1절 가사에도 보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러므로 오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역사를 단행하시겠다고 하는 확정된 말씀입니다. 이 신앙 정신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굳게 섰을 때에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앞에 왔을 때에 요단 강물은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는 그런 시기. 그냥 보통의 물 수면이면 수위면 그냥 사람들이 조금 얕은 데는 건너갈 수 있을 때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곧 맨 먼저가 됐겠죠.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기니까 요단강이 좌우로 갈라진 것입니다. 범람하던 그 요단강이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드니까 물이 위에서 흐르던 그 물이 멈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 그 제사장들이 썼던 그곳은 여러분 단순히 요단강 바닥에 굳게 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선 것입니다. 요단강에 선 그것은 그냥 보여지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쓴 거죠. 요단강이 서라 했으니까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쓴 것입니다. 그럴 때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 그 역사가 그때 그 구약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그 복음에 굳게 서기만 하면 그 다음은 그 복음이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세우고 그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 위에, 바른 복음 위에, 바른 교훈 위에 굳건히 서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굳게 잡는 신앙입니다. 굳게 잡는 신앙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인데요. 본문 2절 말씀.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죠.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 세 번째 백신이 바로 굳게 지킨다, 굳게 잡다. 헬라어로는 카테코입니다. 카테코. 굳게 잡다, 지키다, 카테코. 이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동사는요, 굳게 잡되 복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잡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잡고 그리고 아주 능동적으로 잘 잡으라는 겁니다. 왜 잘 잡아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그를 믿는 자에게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3대 난제를 단번에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의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3대 난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한꺼번에 단번에 그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굳게 잡은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사야 56장 2절입니다. 어떤 유익을 하나님 주시느냐. 이사야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켜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굳게 잡은 카테코, 굳게 잡은 사람 복이 있습니다. 곧 안식일을 지켜 구별하여 지키는 사람, 이와 같이 진리를 굳게 잡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떤 경우라도 주일은 저곳이 아닌 이곳에서 지키면서 복을 받고 주일을 저곳이 아닌 이곳에서 지킬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진리를 마음에 다 새기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이곳에서 지켜야 됩니다. 저곳에서 지키면 안 됩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도 굳게 잡은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이렇게 다 지나가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 비해서 저는 인생을 얼마 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실 때 얼마나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는 건 영원한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 말씀이겠죠.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오면 너가 가진 것, 복음입니다. 굳게 잡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쓸 것이다. 우리 말씀 믿고 있어요. 순식간에 지나갈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 복음을 굳게 잡으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복음의 부활을 잘 받는 교회, 그 복음 위에 잘 서 있는 교회, 그 복음을 잘 지키고 굳건히 잡는 이 교회가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같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날마다 구원을 받게 됨으로써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단 경계주간, 경계주일, 바른 복음, 바른 교훈, 바른 신앙은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잘 받고 그 위에 잘 쓰고 잘 지키면서 세 가지 명령이 따라오는데, 33절에 보니까 속지 말라, 34절에 깨어 있어라, 읽지 않았지만 58절에 보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속이는 자가 아무리 미혹해도 속지 말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이 미혹해도 깨어있고, 이 말씀에 항상 바른 복음, 바른 교훈,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될 때 바른 복음, 바른 교훈, 바른 신앙의 이 매뉴얼대로, 이 설명서대로 살아가 이 거짓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과 거짓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면서 이 바른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서 바른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복도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